49일 기도 오늘이 벌써 37일째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저께는 우리 금륜 보살님이 운전을 하셔가지고 의정부 불암사, 산 이름은 천보산이든가 그렇습니다. 아주 큰 스님이 계시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대연 법사님하고 또 해인 SBS하고 저하고 다녀왔는데, 다란이 수행 또 신묘장구 대다란이 CD를 또 주문을 하셔가지고 100권 또 100장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전에도 또 많이 주문하셨죠. 그전에는 수백 권 또 수백 장을 주문하셔가지고 법보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도착하니까 거기 스님 몇 분들하고 또 불자님들 몇 분들이 아주 장시간 기다리고 계셨어요. 덕양서는 법상 스님이 온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법석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오고 간 이야기 중에 다시 한번 저도 되새기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대연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하고 좋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먼저 저한테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제가 또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노스님도 계시고 대연법사님도 계시고. 그랬더니 이 대연법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한 수를 더 뜨셔서,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우리 법상스님의 발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덕양선언에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사양하신 거죠. 그런데 좋은 말씀이라고, 좋은 말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법상스님의 발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덕양선언에 왔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들렸나 봐요. 그 큰 스님이. 그래서 아주 감격을 하시면서, 참 저렇게 연세도 지긋하시고 또 익히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서로 수행도 많이 하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으셨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진심으로 저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서, 이제 그 끝에 이 노스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발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이제 자기를 계산해서 완전히 뺐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자기를 계산해서 완전히 빼고 하심을 이미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저런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하심을 하고 상대방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모시는 그 마음은 수행의 극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세가 바로 절이죠. 절을, 이마를 땅에 닿도록 아만심, 교만심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지극한 공경심으로 절을 올리는 그 몸 동작이 바로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삼배를 하실 때 한 분 한 분들이 절하는 모습들이 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것은 이렇게 하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본래 부리고
또 나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본래불이다 하는 것을 알 때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 무아가 됐을 때, 암안심이 녹아버렸을 때 하심이 일어나고, 그럴 때 본래불을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알 때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 다 없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렇게 공경심으로 절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있었던 사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대현 법사님이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공직에 계시면서 일을 많이 하셨겠죠. 득병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기가 돼가지고 어지럽고 열이 위로 치솟고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답니다. 서서 돌아다니고 또 서서 서성거릴 때는 괜찮은데 앉거나 누울 때는 이 상기가 돼가지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아주 불편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만난 것이 만난 분이죠. 대구의 팔공산 성전암에 주석하셨던 철웅 스님을 만나 뵀다는 거예요. 그 철웅 스님을 만나 뵀는데 이 철웅 스님이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권하셨다네요. 요즘 카페에 생명의 실상 요약된 내용이 올라오고 있죠. 그 생명의 실상을 책을 선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의 실상이라는 그 책 제목만 읽어주시면서 이분 표현을 빌자면 이 책을 읽고 뒤질라면 뒤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이제 대구 서적에 가가지고 저도 대구 서적에서 법구경을 만났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실상을 사서 읽었는데 맨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첫 구절, 감노의 법우의 맨 첫 구절인지 그 내용의 맨 첫 구절인지 그 내용이 너희는 천지 만물과 화합하라, 화목하라 이런 구절이랍니다. 너희는 천지 만물과 화목하라. 천지 만물과 화목할 때 운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글을 보시고 아주 크게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길로 저쪽 부산 쪽인가 어디 계셨던 형님을 찾아 나서셨다는 거예요. 그 형님하고는 연세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형님이 어렵고 또 형님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아마 좀 집안에 이제 걱정거리를 많이 만드셨던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님하고 내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길로 두 부부간에 형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사죄를 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속으로 불편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참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분이서 얼싸안고 우셨다는 거예요. 얼싸안고 울면서 서로 마음속에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진 거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또 돌아오셨는데 그때까지 한 10여일 이상이나 잠도 이루지 못했던 상황이었답니다. 상기가 돼서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죠.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서 잠이 쏟아져서 그냥 온종일 주무셨다는 거예요.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고 나서 그 상기병이 사라져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또 말씀하시기를 형님이라는 웃사람하고 불화할 때 또 아버지와 같은 웃사람과 불화할 때에 세상에서 만나는 웃사람들과는 불편하다.
늘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지 못하다. 관계가 안 좋다. 대인 관계가 참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살 위이신 형님하고 화해를 이루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웃사람들이 끌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못 끌어줘서 난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이 아주 뒤인데도 불구하고 서열이 이제 앞선 분이 맡아야 할 보직에 이분을 임용을 하기도 하고 옷사람들이 계속해서 끌어주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실상 그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이야기를 MBC, KBS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하셨답니다. 출연하셔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방청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질문이 들어왔는데, 웃사람하고 불화할 때는 머리나 위쪽 상기가 돼가지고 건강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진다는데, 그러시다면 아랫사람하고 불화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네요. 그런 질문 할 만하죠? 그래서 아랫사람하고 불화할 때는 하체 쪽으로 좀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실상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연법사님의 체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다가오죠? 근데 우리들이 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몸이 비롯된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의 응어리가 맺힌 것이 그 응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뭉치고 뭉쳐서 몸의 병증으로 몸의 응어리가 된다. 이렇게 늘 공부하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환경, 운명, 삶,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물질화되어서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온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주 수행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해요. 대부주 수행을 할 때 겪는 현상들.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CD, 우리가 듣는 CD 있죠. 그것을 틀어놓고 이제 두 번 틀어놓고, 그러니까 두 번 왕복으로 들으면서 같이 정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10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불자님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CD를 듣지 않더라도 스님이 직접 묵탁 치시고 고성으로 정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비구니 스님은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아픈 분들을 많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 이야기, 가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그 노스님이 공양을 내셔가지고 저녁 공양까지 잘 하고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다라니 수행하고 CD를 사주셨다는 점. 이게 제일 감명 깊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이 가장 많이 구입을 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이제 어릴 때 그 연못가에서 이제 놀죠. 돌멩이를 하나 집어 들어가지고 그 연못 중앙에 이제 던집니다. 그 이제 퐁 소리가 나면서 파문을 일으키죠. 동시문을 그리면서 그 연못 가장자리까지 뭉게뭉게 번져나갑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시문 그리는 것이 좀 왜곡되고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고요한 연못에,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퐁 하면서 아주 동심원을 그리면서 끝까지 번져나갑니다.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에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 연못의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걸 가지고 심파 이렇게 들어보셨죠? 심파. 마음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심파.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심파. 예. 또 생강염자를 써가지고 염파라고 합니다. 그죠? 염파. 예.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주변으로 번져나가서 가장 가까이는 자기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기 집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아드님, 일본에 계신 따님한테도 우리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해집니다. 이게 심파요, 염파입니다. 그리고 또 영파라는 용어도 있죠. 영파는 이제 두 가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의 그 마음 상태가, 돌아가신 분의 마음 상태도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영파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본래 생명을 영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이 참생명의 파장을 영파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쓰죠. 우리들이 한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즉각 알아차리면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킬 때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가족들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도 또 멀리 있는 가족들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있을 때는 한 명이 갑자기 짜증을 낸다거나 혹은 그런 말을 한다거나 그런 표정을 지을 때 바로 알아차리면서 영향을 받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아침에 가족들이 깨어날 때, 그때에 그 가족 중에 한 명의 이 강한 마음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은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엄마 영향이 크죠. 또 아빠 영향도 큽니다. 그 엄마가 아침에 짜증 섞인 말투로 소리를 지를 때 그 애들은 하루 종일 그 영향을 받습니다. 기가 죽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최초의 한마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 최초의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불가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바로 묵언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예불 전에는 묵언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부처님께 찬탄하고 예경 올리고 발언하는 것으로 첫 마음을 내라는 것. 그 전에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야 기분 좋은 소리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그 기법을 자꾸 터득하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까? 그 기술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라니의 힘에 여러 가지 체험 이야기도 있고 또 경전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그냥 수행 일기 형식으로 쓴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행복이라는 글인데 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내가 웃으니 네가 웃고 네가 웃으니 우리 함께 웃네. 우리가 웃으니 세상이 모두 웃네. 이것이 이제 이 도리를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도반입니다. 도반. 우리 서로 도반이죠. 우리는 진리의 길 함께 가는 도반. 서로 도우며 서로 위해주네. 우리는 보살의 길 함께 가는 도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키워주네.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도반. 상구보리 하와 중생 힘 모아 함께하네. 글이 좋아서 박수를 칩니까? 도반이 좋아서 박수를 칩니까? 둘 다. 예. 아까 저녁 공양을 하고 이 도반에 이 가락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음악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락을 붙여봤으니까 제가 붙인 가락이 어떤지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 시작. 우리는 진리의 길 함께 가는 도반. 함께 가는 도반. 간단하죠? 쉽죠? 서로 도우며 서로 위해주네. 서로 위해주네. 똑같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이제 3절입니다. 3절. 자,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보살의 길. 우리는 보살의 길. 함께 가는 도반. 함께 가는 도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키워주네. 이 길이가 아직까지 정해지질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도반. 자랑스러운 도반. 상구보리 하와 중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 힘 모아 함께하네.
힘 모아 함께하네. 이거를, 자, 처음부터 끝까지, 1절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진리의 길 함께 가는 도반, 서로 도우며 서로 위해주네. 이게 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의 길 함께 가는 도반, 서로 도우며 서로 위해주네. 이게 1절입니다. 예. 어때요? 여기 음악 아는 분이 들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흥얼거리는 정도로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개를 드릴까요? 지금 이제 덕양선언과를 공모하고 있죠. 예. 가사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청향보살님이 응모를 하셨고, 또 이제 금문보살님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1월 중에 다 한 편씩을 응모하실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응모를 한 거예요. 저도. 도반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아주, 덕양선언가가 이제 탄생이 돼서, 송년법회 때는 발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또 덕양선언가라는 제목 말고 다른 또 제목으로 하셔도 또 상관없습니다. 자, 경전 한 대목을 공부하겠습니다. 다른이 수행 페이지는 22페이지인데 천수다란이경 제3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법회 가운데 계시다가 살며시 신통을 낮추되 머리에 쓴 화관 속 정수리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은 시방세계와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어 모두 금색으로 만들고 천궁과 용궁과 모든 신선의 궁전이 모두 진동하였으며 큰 바다와 강하와 철이산과 수미산과 토산과 흑산 등 10대 보산이 모두 크게 흔들렸고 일월과 주화와 성숙은 빛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에 총지왕보살이 이와 같은 희우한 상을 보고 크게 괴이하게 생각하고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리하고 합장차수하고 개송으로 이와 같은 신통상을 누가 놔두었는가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심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이 법회 가운데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등장하는 대목이죠. 이 법회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이 법회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법회에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수행법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었던 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인공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생할 때나 행복할 때나 싸울 때도 사랑할 때도 언제나 빠지지 않고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항상 함께 있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으로 있었다. 그것이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자기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언제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누구가 자기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라도 자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고 육신을 버리는 순간에도 그렇고 육신을 버리고 나서 또 새로운 몸을 받을 때도 그렇고 새로운 몸을 받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한 말이죠. 모르는 분이 없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소홀하게 대합니다. 어떨 때는. 그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비조 수행도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생명인 참자기, 모든 상황에서의 주인공, 몸이니 인연이니 환경이니 세상이니 어느 때나 중심에 있는 그 자기를 생장시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절실히 느낀 분들이 수행을 하죠. 그래서 말하기를 수행이야말로 자기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편 외울 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고요한 호수 그 한가운데 던지는 돌멩이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편 외울 때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지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자비,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풍요,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아름다움, 이 에너지가 나로부터, 참 나로부터 내 몸으로, 내 인연으로, 내 환경으로, 이 세상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번져나간다. 어디까지 번져나간다고요? 우주 끝까지 번져나간다. 순식간에, 찰나간에. 자, 이 도리를 설명하기를 이 경전 대목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이 대광명을 놓아서 시방국토를 두루 비춘다 그랬습니다. 시방국토를, 모든 국토를 두루 비춘단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마음으로부터 광명을 놓으니까 시방국토에 가득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울 때 신묘장구 대다란이 광명이 우주에 가득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죠.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대광명으로. 이 마음에 가득해지면 다입니다. 이 마음에 가득해지면 이것이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고 인연으로 나타나고 환경으로 나타나고 세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기 우주가 바로 광명에 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편 외울 때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광명이 시방국토를 두루 비추어서 금색 광명으로 만들게 된다 하는 것을 관세음 보살이 대광명을 놓아 시방국토를 두루 비추어 금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SBS 2기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이 있었는데 그 첫날 수업의 공부 내용의 핵심이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하는 말은 묘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하는 말이 묘옵니다.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바로 자기 우주가 금색 광명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니까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 또 풍요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일이 잘 풀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머물고 있는데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신구의 사법을 나툴 수가 없는 것은 잠깐 잊어버리거나 객지로 타향살이를 하는 줄로 알면서 자기가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면서 고생하는 그 타향살이에서 바로 본래의 고향인 자비궁전 지혜 자리로 바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외우는 것이죠.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외울 때 바로 본래의 자기 자리,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환지 본처죠.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 자비궁전 지혜 자리를 묘사할 때 풍요롭고 아름답다 그랬죠.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생각할 때 그 지혜, 자비, 풍요, 아름다움의 그 에너지가 온 사방으로 우주 법계까지 뭉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건강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비주 수행이 아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일 뿐만이 아니고 자기와 직접적으로 인연 있는 분들 혹은 간접적으로 인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연이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오늘 이후에 만날 그 한 분, 미래에 만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죠. 신묘장구 대단한이 일을 지송하면서 대비주 수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자기 삶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수행이 바로 대비주 수행이다. 오늘 37일째 되는 날에는 또 신중불공 또 오늘 함께 올립니다. 지영보살님 댁 신중불공입니다. 또 나란히 앉아 계신 분이 금정보살님도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를 도반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주 보기 좋은 도반이시죠? 네. 남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참, 남매는 틀린 말인가요? 예. 예, 남매는 한 분이 남자라야 되죠. 예, 자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도반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뵙기가 좋습니다. 오늘 신중불공 올리면서, 바라는 그 원이 기대 이상으로 성취되고, 만약에, 알게 모르게 장애가 있다면 장애가 거치고, 또,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원이 있다면 아주 풍요로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용맹정진 함께 하십시다. 자, 모두 성취하는 49일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